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느 교회 찬양대보다도 수준이 있어 보여요. 가운을 이전 만들려야 되겠어요. 예.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예, 잘 오셨고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 고향은 평양인데 고향이 혹시 어디신가요? 해줍니까? 아이고, 우리가 풍선으로 쌀을 보내는데 아마 거기도 도착할 것 같은데 바람이 그 방향에 맞으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독교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2000년 전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친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불교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다는 80세가 돼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고타마 시타르다를 따르는 사람들 8명이 그 시타르타의 유골을 8등분 해갔습니다. 그리고 8곳에 무덤을 만들었지요. 유골을 조금씩 갈라서 만들한 거죠.
근데 그 무덤이 여러분 지금까지 있습니다.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인도의 피프라라는 곳에 있고요. 하나는 리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가 무함마드입니다. 그 사람의 무덤도 아직도 있습니다. 어디 있죠? 메디나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입니다. 그 사람의 무덤도 아직 있습니다. 어디 있죠?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묻히신 그 무덤으로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천사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천사들에게서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무덤에서 돌아서 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자들이 만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확인한 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에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믿질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이런 확신으로 전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은 겁니까? 요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되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이 이성의 존재들 아닙니까? 생각이 있다 이거죠. 자기는 생각이 있어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을 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지요.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너희는 왜 그걸 믿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죠. 내가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하리라.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아니, 믿었다면 이렇게 만나봤다는데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게 됐죠. 예수님께서 친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배웠던 그 순간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탁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이건 서양식 번역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이 아닌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으니까 귀신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셨지. 그러자 구운 생선을 드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야 제자들이 드디어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묘하게도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누구죠?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희들의 말을 참으로 믿을 수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나름대로 그에게 자기들의 말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아니야, 진짜라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을 봤다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생선도 잡수셨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도마 괜히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말 안 믿었다고요. 야, 너희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 확실히 그 주님의 손과 발 봤어? 확실해? 아니, 말로 말고 오종종하게 말하지 마.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 봤어?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지 거기다 손 넣어 봤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이 그 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 봤을까요? 못 넣어 봤을까요? 못 넣어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오물거렸죠. 그것 봐. 난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랬습니다. 요게 도마라니까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 못자국에 넣어보거라. 내 손을 내밀어 이 창자국에 넣어보거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야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한 도마도,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자기 눈들로 배웠고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친히 보고 믿고 증언하는 복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믿고 증언하는 부활의 복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불러주신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교회는 모두 부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앞장에 섰던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의 원수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 생을 산 겁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겁니까? 이 사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뵙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교회는 모두 깨버리려고 저 이방의 도성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도마가 고백했듯이 주여,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이 사실에 실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공생애를 꼬박 함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느 날 큰 믿음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 사실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이 고백을 다 합쳐서 드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신문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민망할 정도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더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인이고 뭐이고 그냥 잡히는 순간 그냥 뿔뿔이 다 걸음마 날 살려라 불행낭 청고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변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변치 못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인데 주님께 다시 나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사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두 그 일생 마감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순교로, 죽음으로 마감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달리셨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황공하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처럼 매달리겠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죠.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노라 했던 도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에 끓는 기름가마에서 순교했다. 전승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의 대적자, 교회의 원수였던 이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 로마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거죠. 단두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겁이 많고 변변치 못했던 이 제자들이 교회의 원수요 예수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자기 눈으로 친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듣고 가졌을 때에는 고난의 현장에서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모두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는 그 일생이 고난해도, 고생스러워도, 가난하고 굶주려도 끝까지 살아낸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 순교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할 겁니다. 명심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에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에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17절, 본문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의 첫 수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부활 생명의 행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의 행위자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만은 솔직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가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목사의 사역을 해보면 그거 다 본다니까요. 성도들이 죽을 때는 낱낱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때 다 봅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다 본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었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환합니다. 그렇게 환합니다. 그리고 모인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일생 살게 돼서 감사하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살거라.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부활 생명의 행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환한 겁니다. 교회의 큰 어른인 장로님인데 죽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장로님들이 아니고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억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온 천사를 보든가 저승에서 온 저승사자를 보게 됩니다.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승사자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군자와 성인으로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그리스도란 말이 안 하겠죠.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훌륭한 군자이니라, 성군이니라. 저 이슬람의 무함마드와 같이, 그 무함마드는 많은 사람 위해서 죽었는가 아니면 전쟁하다 죽었는가? 예, 하여튼 예, 공자처럼 훌륭하게, 저 불교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속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아닙니까?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까지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 이런 거는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무슨 변화를 이야기할 거며 무슨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할 거며 우리의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어야 우리 삶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내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으로 아름답게 가득 찰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삶의 변화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계적으로 도덕 윤리 수준이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은 단연 공산주의 하다가 망한 나라들의 사람이든가 아니면 포기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낱말해서 참 안 됐지만 그 우리 옆에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 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데 아이고 그냥 그 기준은 돈입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무릎을 꿇고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고 비종할 수가 없습니다. 법과 윤리 그따윈 없습니다. 돈이면 다 만사형통 해결됩니다. 감옥에 두었다가도 나고요. 그 살인죄를 지었다가도 풀려나고요.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돈 많은 부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는 나올 수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내세를 존재하지 않고는 윤리를 설명한 길이 없노라.
내세를 존재하지 않고는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노라. 혹시 우리들 중에 옛날에 저 공산권 나라들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에만 여러분 도덕 윤리도 나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탁월한 도덕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도덕적 수준이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자기들의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식구들과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것 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주변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종래는 어떻게까지 됐다고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국교로 택하게 됐습니다. 국교로 택. 초대교회의 이 도덕적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배운 사도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당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하신다고요. 너한테 외아들 있지? 외동딸 있지? 그거 번제로 바쳐라.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일지라도 딱 한마디쯤은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 달라 하십시오. 나 달라 하십시오. 그건 사람으로서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못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종래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쥐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 그 일생을 세상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 교회 묘역들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묘비에다가 한 말씀씩 다 기록해 놨는데 제가 확인한 데 의하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자기 것으로 그 자기가 피땀 흘려 본 돈으로 남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인도의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루 말입니다. 네로 아니고 네루입니다. 수천 년 세월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친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다 알 겁니다. 유명한 그림 그리는 사람. 그가 그의 그 전기 중에 제자에게 했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이 되는 2000년 전 바로 오늘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 믿음, 생명의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려고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복음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